떠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속의 에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세 번째 마음의 고인 걸림돌을 찾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일상의 내 삶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기록판 밭입니다. 이 마음밭을 요즘 쓰는 말로 고가치 수확, 농작물, 영생을 보장하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 탓 말고 환경 탓 말고. 그래서 그것이 이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내 마음속에 그 암초같이 물이 많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썰물이 돼서 물이 깔아앉으면 나오는 암초같이 고인 돌, 고여있는 돌, 그래서 나를 걸리게 하는 걸림돌을 찾는 날입니다. 동서남북 그 좌표가 GPS에서 보면은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와 나의 현 위치를 알려주듯이 예수께서 길가밭, 덤불밭, 볼짝밭, 좋은 밭은 사람 농사를 수확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 날에 가서 아이고 헛농사 지었네 라고 하기 전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라고 하기 전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금쪽같이 귀한 나의 에덴 동산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시간에 모의 실행,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죠. 미리 한번 돌려보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이 네 가지 좌표를 가지고 차트처럼 가지고 점검해보는 점검표가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 올라오면은 그저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이 말씀 놓고 여러분의 환경을 놓고 몇 번 거듭거듭해서 여러분에게 그 좋은 연장처럼 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길가밭을 저희들이 다뤘는데 이 길가밭은 천국에 관련해서는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나 추동 계절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저 냉담한 겨울과도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덤불밭은 마음의 활동이 봄처럼 활발한데 문제는 천국이라는 이 주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 안에 내 마음에 주신 이것을 중심으로 된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밭에 잡초를 뽑는 김을 매지를 않아서 잡풀을 솎아주지를 않아서 그저 왕성은 한데 수확 때에는 별로 원래 의도했던 것 없는 가라지만 많이 있는 마음. 천국에 관련해서는 주의가 산만해진 마음. 그것이 덤불밭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게 친구가 되었든지 사업이 되었든지 내 건강이 되었든지 내 취미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시간이 되었든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내 책임이 점점 중요해질수록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다 친구 되는 것은 예수님도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미화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가지치기를 안 해서 가지는 무성한데 천국으로 향하는 영향력도 인품의 열매도 사라진 마음, 그게 가시 덤불밭 같은 마음입니다. 이 밭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살기 힘들고 남들도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가시만 만들어내는 밭입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갈수록 힘이 더 들지? 사람끼리 관계가 왜 이렇게 갈수록 힘이 더 들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시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돌밭의 마음은 특징이요, 스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또는 시소를 생각하시면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돌밭의 마음은 여름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폭우성의 강우가 반복되는 여름 같은 마음입니다. 질풍노도와도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쓰레기만 가득 남은 것 같은, 천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스위치처럼 켰다 껐다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예배드리는 자세나 여러분이 작정하고 성경을 읽으시고 무엇이든지 하든지 간에 그것이 껐다 켰다 켰다를 짐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사람이 올시다. 옆에 구원의 방주가 옆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해보겠다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가장 볼은 자기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판단, 자기 중심, 자기 계획, 자기 구상, 자기 감정, 모든 것이 자기 가족, 모든 것이 자기입니다. 추나 추동과 다른 것은 내가 길가밭이 되었든지 겨울이 되었든지 가시 덤불밭이 되었든지 돌밭이 되었든지 간에 그걸 다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돌리기만 하면은 바로 좋은 땅으로 가면은 되는 것이 옳시다. 그 중앙에 좋은 밭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습니다. 글로 가느냐 마느냐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옳시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밭은 가을처럼 천국 수확이 기대되는 마음인데, 포인트는 생활과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모르면 생활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내 생활을 잘 모르면 내 마음을 보면 알아요. 두 가지가 주고받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명령하는 생명이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끝날 것이 명령하는 그런 생명이냐, 그 두 가지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길가밭, 덤불밭, 돌짝밭을 기준으로, 이게 우리는 다 섞여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게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저게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런데 나에게서 주종으로 되는 패런이 있고, 그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그것으로 기준해서 진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에 진찰, 진단, 진료라는 세 가지 순서가 있는데, 에덴으로 회복되는, 마음을 에덴으로 회복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요, 초점이요, 진찰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일단은 내 마음의 상태가 뭔지, 아프면 아픈 대로, 이러면 이러는 대로 진찰해 보는 것. 그래서 천국으로 관심과 노력이 전환되는 것. 좋은 밭은 고정된 틀로 멈춰 서 있는 좌표가 아니라, 고정된 게 아니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예수와 그 예수의 말씀, 그것을 한 글자로 줄여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천국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그런 운동, 그런 동작, 그런 마음의 씀, 몸부림, 몸의 순종, 그것이 있는 그 마음, 천국으로 향하는 그 마음, 역동성이 있는 그 마음, 살아있는 마음, 그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의 특징은 천국의 말씀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싹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배가 되는 30배 되든지 60배 되든지 100배가 되든지 배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살아있는 생물,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나는 죽었는데 거기에서 가버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올시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예배의 이 순간 이 자리에 천국을 만드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짝밭이라고 말한 이 돌짝밭은 페트로데라고 합니다. 그 페트로데라는 말이 페트롤리움,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말 그대로 하면은요, 락기, 바위 같다는 말이라면.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같다고 말하는 말은 그것이라는 말입니까? 참, 원숭이를 보고 사람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사람 아니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돌짝밭이라고 할 때에는 페트로데라는 말은 바위 같은데 바위 같지 않은 진짜 바위 아닌 유사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이 고백이 옳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내 이름이 베드로라고 바울하고 했던 그 페트로하고는 비슷한데 다른 단어이올시다.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생애가 세워져야 될 베드로의 그 고백,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 바위 페트로와 대치되는 유사 바위입니다. 시련과 어두움에 천국 신앙을 지키지 못할 가짜 바위가 돌짝밭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의 천국 역사가 어떻게 끝에 펼쳐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천국 역사에 속하지 못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들 사이에 숨어 있어서 지켜주지 못하는 돌들로 묘사했고요. 다니엘서 6장에 있어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장대한 돌 우상, 그렇지만은 환란이 올 때마다 부서져서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가는 그런 우상으로 소개합니다. 돌짝밭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속에 기차선로처럼 다니는, 자기 생각이 다니는 길이 나가지고요. 그것을 사고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 주위에 자식이 되었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를 쫓는 집단이 생겨서 그런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작동해서 만든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은 좀 지나면은 전례가 됩니다. 판례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전승이 되고, 그것이 쌓여지면은 우리가 마시고 숨쉬는 문화가 됩니다. 유산이 되고요. 그것이 어떤 도덕적인 명제를 가지고 너희는 과거에 이래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전통이 됩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게는 장미라도 왜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문화, 전통, 유산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거기마다 타락한 뒤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에 기생하고 기대어서 세도를 부리는 무리들의 주장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 기반에 안반처럼 깔린 것, 그게 돌짝밭입니다. 이 특징은요, 지면 위로 드러나질 않아요. 지면 위로 드러난 덤불밭은 우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말하자면은 자기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은 언제 드러나는가? 평상시에는 다 좋다가 숨어 있다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에 탁 드러나서 신앙생활에 맥을 놓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에 대한 박사가 돼야 됩니다. 나는 어떤 때에 화가 나고, 나는 어떤 때에 얼굴 색깔이 바뀌고, 나는 어떤 때에 욕심이 나고, 나는 어떤 시간에 그렇고, 누구와 만나면 그렇고, 나는 어떤 자리에서 그렇고, 뭐 대상이 그렇고, 나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나에 대해서 준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복음에 반응을 해도 충동적인 감정으로 또는 어떤 활동으로, 교회 봉사로 또는 이것저것 하는 업적으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끊어졌다는 겁니다. 활동하다가 뜨거운 햇살 같은 어려움이 오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사람, 나의 생각과 신앙생활의 행동의 뿌리가 반석이신 예수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닌 유사바위, 무너질 우상, 거기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것이 돌짝밭입니다. 더운 나라는 열대지방에서는 물만 있으면은 벼농사를 1년에 3모작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햇볕이 뜨거워서 이렇다라고 환경의 어려움에 핑계를 대지만 뜨거운 햇볕이 있어야 식물은 잘 자라는 것이 옳시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런 평가가 없어지는 그것에 내 모든 인생의 가치를, 궁극적인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염세주의가 아니고 이 마음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포로처럼 잡히고 천국까지 갈 것처럼 죽고 살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 옳시다. 또는 내 의지와 자기 노력, 자기 지식으로만 행하는, 받는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덕목적인 사람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이때에 뜨거운 환경의 햇볕에 주목하기보다는 돌이 많으면요, 돌은요 발견하시면 돼요. 집중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되는 것은요, 암만 돌에다가 집중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돌은 디딤돌로 짚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그게 기초입니다. 돌짝밭의 교훈은 천국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된 그 종류를 인지하는 것, 오해하는 것, 원인자 된 자기라는 그 돌을 알되 돌은 집중할 대상이 아니고 예수께 나아가는 디딤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저주받은 땅, 이 마음을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좋은 땅의 원형이신 예수입니다. 가인이 죽여서 흘린 아벨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서 그 저주받은 그 땅,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보시면은 제사 제물을 드릴 때에 피를 어디다가 쏟습니까? 땅에다가 쏟습니다. 너희들의 죄로, 전쟁으로 참혹하게 물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서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땅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땅은 내가 양보하지 않고 천국까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올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예수께로 관심을 전환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방향, 밭, 그것이 좋은 밭의 마음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 예수는 그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아들이라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께 자기 마음과 생각과 탄원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이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극한 육체의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성경 읽어보시면은 같이 섞인 강도들이 같이 욕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해갈 때 힘든 거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투자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옆에 있는 십자가 강도가 그것을 보니까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저런 분이 계시는 곳이면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주여, 주께서 낙원에 계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끊임없이 사탄이 사람과 환경과 주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에 던지는 미움의 돌들을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처절한 배반의 순간에도 용서라는 방향 전환으로 제거하셨기에 마음속에 에덴 천국을 지켜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예수의 본을 받아 마음밭에 숨은 자기라는 돌을 걷고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께 집중해서 좋은 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먼저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시는 사탄이 던지는 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맡기는 그 일을 하여서 자기 마음밭 에덴 동산을 지키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비하면은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누더기요, 그것이 추악한 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중요한지. 주님, 자기에서 해방되는 이 해방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로 마음속에 숨어 있어서 나의 인생을 번번이 파괴시키고 허전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었던 돌짝밭에서 해방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로 전환되는 마음의 방향을 예수께로 전환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나의 모든 돌들을 쓰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